오늘 시간에는 회개할 때 부딪히는 의문점과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을 해야 된다 얘기한 곳은 없어요. 우리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걸 들은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500번을 해야 된다, 1000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죄를 회개하면 어떤 영이 빠져나간다. 이런 걸 잘 못 들었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회개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회개를 시작할 때 회개 기도문 하라고 그래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회개해야 된대. 왜 얘가 회개하러 갔냐면요. 영안 한번 열어보려고 간 거예요. 뭐라고 갔다고요? 영안이 좀 열어보려고. 영안이 좀 열려서 귀신이 뭐 하고 있나. 눈구녕을 파버려 그냥 막 이렇게. 귀신을 보면 귀신하고 눈이 마주쳐요. 귀신이 보이면은 저쪽에서도 이렇게 쳐다본다니까요. 귀신이. 그러니까 마주칩니다. 눈알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눈구녕을 파버려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예. 왜냐하면 안 보이면 그걸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보고 있니? 그래 나 보고 있다 이래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인데 저 악한 영의 역사를 내가 바로 잡으려면 나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눈을 좀 이 눈이 아니라 이게 당달봉사잖아요. 예? 눈이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을 열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서 그랬더니 여기에 뭐 영의 눈이 떠집니까? 떠지죠. 근데 난 철석같이 믿었지. 왜냐하면 떠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이 떠진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회개 기도문을 초기 버전을 저한테 주셨어요. 초기 버전을 회개 기도문 이걸로 하면은 영안이 열릴 거니까 이걸로 하시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저는 정분석이잖아요. 뭐라고요? 정분석이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저는 메모리를 해가지고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도 잘 안 보여요. 네. 제가 보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왜 그때는 그러면은 보인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편적인 말처럼 이렇게 들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영안이 열리는 것은요 일종의 은사예요. 결국에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 게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영안이 열릴 조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무당의 영이 좀 씌어야 돼. 뭐라고요? 무당이 좀 씌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만이 영안이 열려요. 무당의 영은 귀신만 보는 영입니다. 악령만 보지 천사를 못 봐요. 근데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무당령 쪽에 좀 센 적어도 작두를 10개나 25개 정도 타면은 영안이 참 잘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잘 영안이 안 열린다 그러면은 우리 조상은 양반이네 그러면 돼요. 뭐라고요? 우리 조상은 양반이네. 양반은 잘 안 열려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민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영안이 열리려면 이 영의 눈이 육신의 눈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눈에서 빛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여기 빛이 한 3cm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보여요. 이렇게. 지금 제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영안이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이 영안이 열리려면은 눈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온통 이 눈에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린 집안은 눈 속에 가득 들었어요. 영이 악한 영들이.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면은 막 꿈틀꿈틀해요. 여기가 막.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불로 지져버리니까 막 귀신이 아프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면 제사 지낼 때 늘 절하잖아요. 절을 하니까 영들이 머릿속에 가득 들었고 눈대도 가득 들었고요. 귀에도 가득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이제 더 많아지면 식도로 내려옵니다. 식도로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내서 위장으로 넘어갑니다. 위장에서 더 넘어가면 자궁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상 제사의 영들이 내려가는 통로예요. 처음부터 그걸 알려줬느냐? 몰랐지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무조건 하는 거지 마. 맞고 품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처음 하는데 뭐 자꾸 물어보기가 곤란하잖아요. 한두 번 물어볼 수는 있으나 맨날 가서 물어보기가 곤란해. 네.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곤란하니까 무조건 하자. 어쨌든 뭔가를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회개기도문을 이제 그때 막 한 거예요. 막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무시 눈이 껌뻑껌뻑껌뻑 하면서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나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성도 하나 고쳐보려고, 성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성도 하나 고쳐보려고 영안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세운다. 여러분 십자가 세운다 아시죠? 네. 십자가 세운다 할 때, 예,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해. 왜냐하면 십자가 보이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십자가 세운다 할 때 안 보이죠? 다 까막눈이야. 예.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 십자가 세운다 하면 십자가가 보여요. 영안 열린 사람들은 다. 예.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 맨 처음에 훈련할 때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재질이 뭡니까? 그러면은 나무 십자가입니다. 플라스틱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은 십자가입니다. 뭐 스테인레스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영안 열린 사람은 그게 보이니까. 예. 그런데 까막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면 십자가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목걸이 크기에서 큰 기둥 크기까지도 이렇게 십자가도 크기도 달라요. 예. 그 십자가가 또 빛이 나기도 하고 그냥 어두침침하기도 하고 이런 종류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안 열린 사람은 그게 보이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해서. 그런데 훈련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안 열린다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열리겠지. 그래서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한참 하다가 이거 참 영안이 안 열려서 답답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영안이 어떻게 열렸는가 천천히 보니까 다 이미 뭔가가 조금씩 보여서 온 거예요. 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온 경우는 없더라고. 네. 거기 훈련 받으러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세 달 훈련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늘 얘기를 하겠어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지. 중간에 끝나야지. 근데 저는 자리를 꽉 꿰차고 안 나갔어. 절대. 들려도 좋아. 나는 그냥 뭐 여기 아자오지간 있어야 돼. 네. 그리고 한 4주가 지났네요.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이 지났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이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훈련하시는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안이 열린 종류가 두 종류라는데 하나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이 열려져서 보이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천사와 귀신, 예수님, 천사, 천국, 지옥을 보는 것이고 가슴이 열리면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은 영에 꽉 차기 때문에 영안이 잘 안 열려요.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가슴이 쉽게 말해서 어릴 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상이 안 열려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럼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한테 오시면 바로 알아버려. 제가 딱 눌러버리면 바로 이 사람 상처 있는지 답이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불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건 뭐 안 보이도 이제는 그냥 다 이렇게 만져보면 제가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그건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했을 때 나는 상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예수 믿을 때 엄청 내가 울었거든요. 팡팡팡 울고 2년을 팡팡팡 울고 다녔어요. 교회만 가면 그냥 눈물이 나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눈물을 많이 흘려. 군대 가니까 또 펑펑 쏟아져 버리더만 또.
군대 가서 처음에 교회 나가는 날 아는 사람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건 가짜 신앙 같아. 폭포수 설교가 끝날 때까지 나올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아. 군대 가보세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눈물을 나는 많이 흘렸어. 그래서요 천국집에 가니까 내 눈물 하랑이 가득 찼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천국 2층 집이 눈물 하랑이 있거든요. 그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독이 빠져나가서 상처가 씻겨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슴으로는 볼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환상보기 훈련을 했죠. 그래서 환상보기 훈련 제가 강의를 해놨어요. 환상 보고 싶으면 그때 따라서 하면 돼요. 거기 따라서 하면은. 그래서 환상이 착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이 과거를 주님 보세요. 그럼 보여주고 미래를 보세요. 그럼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그 환상을 보는 것은 했는데 이 영안이 잘 안 열린 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종손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종손 집안의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서 결국에 그런 배경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에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거기에 와서 훈련받고 영안을 열릴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 내가 쭉 보니까. 예. 그래서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영안이 안 열릴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영안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을 마세요. 안 열리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방법 그래서 일러준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쓰느냐? 제가 잘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보이는 방식으로만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 문제는 있잖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잖아. 그런데 나는 볼 수가 없어. 귀신이 안 보여. 그건 어떻게 저 문제를,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성도를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못 보인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각자의 모든 영들을 분석을 해봤다고. 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아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프면은요, 예? 머리가 아프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충동적으로도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 시력이 안 좋아도 머리가 아프고요. 혈관이 막혀도 머리가 아프고요. 뇌 종양이 있어도 머리가 아프고요. 머리 아픈 종류는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머리 아프게 하는 그 영이 무슨 영인지 딱 혈기분노영입니다. 딱 알아버려요. 왜냐하면은 그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감고 있는 뱀이 실뱀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실뱀의 목걸이에 목에가 고리가 하나 차 있는데 거기에 혈기분노라고 써 있대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혈기분노라고 써 있대. 그 글자가 한글로 써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딴 세계 같잖아요. 근데 그런 실제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만 모아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혈기 분노 때문에 왔구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여기 속에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물론 육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그 영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그 영이 무슨 영인지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돼. 머리 아프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뭐라고요? 머리 아프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편두통 일으키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머리 지근지근 아프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런데 결과로 하면 돼요. 결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다고 한다면 그 영 자체를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메네 대겔 우바르신 손가락에 딱 쓰듯이 글자를 써준다니까. 여기다가 뱀의 글자를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보이지만 우리가 안 보이면은 그걸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사례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다 분석했더니 일정한 패턴이 다 있었고 일정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영권이 생겨서 손에서 피가 나고 불이 확 나가니까 만져보면 알아버려요. 여기 무슨 영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다가 실제로 대입해 보면 그게 다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면은 그 이빨이 없으면 뭘로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잇몸으로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저봤어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많이 지내면은요 질병에 걸려.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내 조상이 뭐요? 제사를 많이 지낸 거예요. 내 조상이 무당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과론적으로 역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다 해봤어. 다 해봤더니 질병에 걸리고 지체장애야. 이것은 죄가 가득 차버린 거야. 아주 억압폭력 살인의 행위 가득 차버렸을 때는 자궁 속에 내려간다 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영들이 자궁까지 내려가서 자궁에 가득 차버리면 자궁에 아이가 임신될 때 꽉 눌러버려. 그 영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지체장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체장애가 태어나는 그 집안 반드시 어떤 집안이에요? 양반 집안이요. 매우 양반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지체장애자가 나와요. 그러듯이 이런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주로 공격하니까 두통, 혈압, 치매, 파킨스. 치매는 머리에만 영이 가득 차면 치매 걸려요. 거기에다가 악한 일까지 하면 파킨슨 병이 걸리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위장으로 내려가서 위장에 그 다음에 당뇨로 그 다음에 이런 불치병, 난치병 이 모든 게 종류가 다 그런 영들이에요. 이 조상 제사 영들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제대로 이 일을 못해서 지체장애 거나 정신지체 중독에 걸리는 것도 술, 담배, 마약,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 결국에 제사를 지내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훈련을 받을 때 이 자기의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하는데 내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살아있는 부모나 할아버지를 봤을 때는 알잖아요. 죄를. 우리 아버지는 막걸리를 많이 드셨어요. 뭘 드셨어요? 막걸리를 많이 드셨어. 옛날에는 탁주라고 그랬어요. 탁주 한 사발 받아와라. 그러면 두 대 주전자에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그거 받아오는 게 일이었어요. 나는. 그럼 아침에 뭐 아직 해도 안 떴는데 평상에서 아버지가 거기서 막걸리 한 잔 하시는 거예요. 막걸리. 나중에 아버지 영을 뽑았더니 막걸리병이 나오더라고요. 막걸리병이. 날라가. 옆구리에 있어요. 날라가. 그래서 이 영들이 이제 어떤 영들이 있나를 각 조상들마다 궁금하잖아요. 3대 할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궁금하잖아요. 4대 할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이 어떤 영적 세계를 더 들어가게 원하신 분들은 그 1대, 2대, 3대, 10대까지 더 나아가서는 20대, 40대까지 그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관하여 다 써줘. 그러면 그거 한 줄 이렇게 쓰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짜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하도 나는 돈 때문에 뭘 그러면 안 된다. 본인이 감사해서 더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고, 그러나 돈 없다고 뭘 못 받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공짜로 나는 다 영상 이렇게 해주는 거. 할렐루야. 어디 이렇게 안 가르쳐줘? 가르쳐 주는가요? 네? 그런데 나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겠구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거꾸로. 네. 그래서 각 대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그래서 친가 쪽에 쭉 1대부터 10대, 20대, 외가 쪽에 1대부터 10대, 20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족보책을 갖다가, 우리는 족보가 있잖아요. 양반이니까. 족보를 갖다가 이름을 다 썼어. 내가 이름을 다 20대 40대까지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상제사 할 때 누가 3대 할아버지 아무개와
3대 할머니 누구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제사제를 한번 하고 또 5대 할아버지 누구가 5대 할머니 누구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제사제를 또 한번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수백 번 해야 돼. 그냥 지금은 내가 회개 기도문만 시키지만 그래서 다 해봤더니 각 대마다 죄를 짓는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적게 짓는 사람도 있고 대마다 틀려요. 근데 우리 모친 쪽에는 무당이 20대 안에 3가정이 있었어요. 10대 안에 3가정이 이렇게 윗대가 있었어요. 아주 윗대가 우리 밑으로는 없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약간 무당기가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무당기가 있는 것에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꿈을 잘 꾸는데 잘 맞추는 거예요. 무당기가 있는 신기가 있는 것에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내려온 분도 있지만 조상 제사 쪽에는 우리가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저는 어릴 때부터 위장이 매우 아팠어요. 위장이 매우 아파가지고 계속 위장이 힘들었어요.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 제가. 배가 고프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2번 이것 때문에 막 토해가지고 응급실을 2번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응급실 신세를 지어야 되겠더만 보니까 이쪽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공통적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징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 불교를 이쪽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 불교를 섬기는 수는 있으나 당사자인 스님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작은아버지가 뭐 스님이다 그러면 불교 쪽에 대단한 영향력이 끼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처 쪽은요 가난이야. 가난. 가난해서 못 벗어난다. 가난해서 진짜 못 벗어난다. 이 사람은 뭐요? 부처 불교를 많이 섬긴 거예요. 부처 불교를. 우리 아버지의 할머니가 할아버지죠. 우리 친할아버지죠.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25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집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낳고 이렇게 나가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그 할아버지의 생일날이 7월 칠성날이에요. 7월 칠성날. 그런데 대한민국에 단 하나에 있는 평민절이 있어요. 운주사라고. 운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전라남도 화순에 있습니다. 운주사는 절이 있는데 그 운주사는 절은 민간신앙하고 합쳐졌어요. 불교만이 아니라 민간신앙. 민간신앙은 칠성신을 항상 섬기는 것이 민간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 쪽이면 칠성각이라고 따로 있어요. 옆에 가면은 그 대웅전 말고 옆에 가면 있다니까요. 그래서 칠성신이 있는데 거기는 칠성신을 아예 큰 돌로 별자리까지 다 맞춰가지고 다 돌로 이렇게 박아서 하늘에서만 봐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와불이 있고 있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7월 칠성날이기 때문에 7월 칠성날에 지극정성으로 우리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랬는지 운주사에 가서 빈 거죠. 그래서 부처 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처를 많이 섬기거나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이 정씨 가문이 하남정씨라는 정씨인데요. 이 하남정씨가 중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24대가 내려온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 하남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에서부터 고려 공민학대 노구공주를 따라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요 절을 세웠더라고. 영들을 다 봐요. 절을 세운 집이야. 이것이. 그래서 그쪽에 가지고 부처 쪽에 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쪽에 영이 많이 있으면은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를 나는 왜 가난할까? 그러면은 부처의 죄를 많이 회개를 해야 돼. 왜? 집안 책임 안 지고 맨날 떠나다니잖아. 그 떠돌이 영이 있어. 그리고 우리 딸들이 맨날 떠돌아다녀. 돈만 생기고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래. 떠돌이 영이 있는 거예요. 떠돌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 옆 사람 잠잘 때 발바닥을 긁어보면 알아. 막 가렵잖아요.
떠돌이 영이 있는 거예요. 네, 떠돌이 영이 있어. 나중에 긁어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 집은 책임 안 지는, 있으면 돈 써버리고, 뭐 책임 안 지는, 그래서 물질이 잘 안 들어오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난이에요. 그러면 나는 미신 잡신을, 아니 무당 점쟁이를 생깁니다. 신기가 오는 거예요. 신기가. 신기가 있어. 신병이 들어. 아프긴 아픈데 어디서 진단 안 나와. 근데 아파 죽겠어 그냥. 어깨가 콱 눌려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 우울증, 이혼, 자살, 그 다음에 음란,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 이게 바로 무당 점쟁이가 조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당 점쟁이를 쫓아다닌 거하고 무당 점쟁이 종사하는 거하고 틀려요. 무당 점쟁이 종사하면 4대까지 영이 내려오는 것이고, 무당 점쟁이를 쫓아다닌 사람은 3대까지만 영이 내려와요. 그 법칙이. 그런데도 회개 안 하면 또 내려오겠지. 그래서 수천 년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많은 이런 영들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 집안인 맨날 이용해서 결혼을 한 번 한 사람은 눈에 찾아보기 어렵다. 다 2번, 3번씩 결혼했다. 이 집은 무슨 집안이에요? 무당 집안이지. 말이 필요 없어. 다 무당 집안인 거예요. 무당 집안은 이렇게 결혼해서 혼자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 무당의 영이 들어오는데 남자의 영으로 가장을 하면서 여자 속에 들어오고, 여자 속에는 남자의 영으로 가장하고, 남자 속에는 여자의 영으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둘이가 밤에 썸씽을 해.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남편을 밀어내 버립니다. 왜? 이 여자는 내 거야. 그러는 거야. 그 귀신이. 뭐라고요? 이 여자는 내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면 다 보여요.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이게. 그래가지고 밀어내니까 이 남편이 자기 손을 달면은요, 얼음이 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오지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놔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는 않아. 미워하고 나중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 그럼 이혼한다고 해서 그 영이, 이 남자 속에 들어있는 여자의 영이 안 떨어져 나가느냐? 이혼은 안 떨어져 나가. 다른 여자 또 결혼해도 또 마찬가지로 또 밀어내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번 한 사람은 2번 할 수밖에 없고 3번도 해요. 5번까지 간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은 아주 이혼이 꽉 찼다. 우리 집안은 무당 집안이다.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무당의 죄를 회개해서 그 속에 있는 영을 결국에 빼내야만이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을 섬기잖아요. 뭐 땅이고 바가든가 어딘가 다 뭐 만물엔 신이 있다고 해서 돌에다가도 해에다가도 달에다가도 신을 섬기잖아요. 만사가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만사로 돌아다니면서 신으로 섬기니까 결국에요, 이 발에 다 감겨버려요. 그 영들이 가는 곳마다 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는 사람은 앞길이 막혀요. 하는 일마다 실패, 형통하지 않아요. 항상 뭔 일을 해도 개운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항상 우중충하면서 무시 답답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도 느끼면서 하여간 이래요.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겼으면. 옛날에는 그 정한수 떠놓고 막 빌었잖아요. 그것만 비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고사도 지내고 많은 게 빌었잖아요. 이렇게 빈 때문에 결국에 막힘의 저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과 발목에 꽉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발전하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 시험 보면 승진하고 합격하는데 내 자식은 승진하고 합격하지 않는다. 내 남편이 그렇다. 이건 뭐예요?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겨서 그런 거예요. 앞길이 막아버려요.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다 경험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앞길이 막막하다 그러면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면은 맑은 하늘이 돼버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 미신, 그다음 부처란다. 무당 점쟁이를 많이 섬겼는데, 가장 약하게 오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우울보다 더 작은 것을 외로움이에요. 우울이 무당 점쟁인데 우울보다 더 작은 무당 점쟁이의 흐름은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내가 특히 다른 사람들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런 사람 뭐예요? 무당 점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외로움이 떠나요. 우울도 떠나요. 신기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떠나보는지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고 원인이 뭔지를 몰랐다 이거지. 그리고는 옛날에 내가 훈련받은 것은 1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항상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시체는 말을 못한다. 시체가 화내는 거 봤냐. 나는 죽었다. 맨날 이렇게만 훈련을 내가 했다고요. 얼마나 많이 훈련. 근데 결국에 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 있을 뿐이지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저주가 결국에 네 가지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신기와 막힘, 이 네 가지 저주예요. 이 저주를 또 벗어나려면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 보세요. 그냥이 아니라 진짜로 해보시라고. 예, 이게 떠나나 안 떠나가나, 가난이 떠나가 안 떠나가나, 예? 한번 해보시라고. 이것을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 사실. 내가 방법을 예전에 내가 몰랐어 이것을 어떻게 해기는지.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확실해 이게. 하늘이 두 쪽 나도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웃고 감사하는 날이 올 거다. 할렐루야. 실제 그런다 그 말이. 내가 이 세상에 정말 가난하게 너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너무 없어요. 드릴 게.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드릴 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드릴 게 있어요. 그럼 너무 지금은 감사해요. 이렇게 받기까지는 그전에 내가 성실 안 했느냐? 정성실이었다니까 옛날에는요. 그랬는데도 물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회개를 하니까 물질이 들어오더라고. 교회도 재정이 풀려요. 할렐루야. 빚이 없어 교회가. 그렇게 된 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해서. 그래서 진짜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는가. 여러분들 회개를 만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거머쥔 거예요 지금. 네, 거머쥔 거예요. 네. 이것이 처음에는 잘 안 맞아가지고 구멍을 못 찾아가서 그럴 뿐이지 열쇠는 졌어요 이미. 여러분만 그거 해서 계속 하면 어느 날 탁 맞아 떨어질 날 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걸 알았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를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길이요 길. 할렐루야. 여러분의 저주를 없애는, 여러분을 이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신기에서 아예 평안함으로, 막힘에서 형통함으로 가는 길이요 길. 길이라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오는 길이. 할렐루야. 안 해서 그렇지. 누가 이것을 정확하게 나한테 알려줬다면 나는 진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만 알을 뿐이야. 그런데 나는 나같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정말 물질에 허덕이고 이런 고통을 더 이상 겪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회개를 알아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겠지만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보내야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냥 다리미 피듯이 그냥 인생이 쫙 펴져버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냥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막 엄청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번 시작한 여러분들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가서 안수받는다고 해서 기름 부으면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요.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회개 얼마나 했느냐요.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까지, 내가 못하면 내 자식 때까지라도 시켜서 나는 회개를 해서 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막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힘들거나 좀 힘들어, 아유, 내가 괜히 이런 거 했나 봐. 이 회개했더니 갑자기 막 다리가 막 부러지네. 갑자기 막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네 막.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 지금 그것은 명현 반응이에요. 명현 반응. 그것이 지금 그게 나타나의 정상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마귀가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전을 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속지 말아야 돼. 너는 해라. 기차는 간다. 할렐루야. 걔는 지져도 뭐래요? 기차는 가는 게 할렐루야. 뭐 네가 눌른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특히 무당형이 많은 사람은 회개할 때 막 눌러가지고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한장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이게 경험을 안 해본 사람 몰라. 한 장을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한 장에서 남들은 10장 할 것을 한 장 하다가 끝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하지. 한 장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일 또 한 장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목사님 너무 이게 나는 이게 안 돼가지고 못하겠어요. 눌러가지고 막 안 돼요. 조상령이 많은 사람은 이게 두 줄 넘어가면 막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졸리는 것이 어떻게 참을 수가 없네. 그러면 잠을 자. 왜 졸리? 잠을 자라고. 잠을 자.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 30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누가 그 졸린 거 갖다가 세 줄 있다가 또 그냥 또 있다가 또 두 줄 있다가 또 하고 있어.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가서 주무셔. 한 30분 주무시고 와서 다시 또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안 졸려면은 들고 다니면서 하면 돼. 내가 해봤어요. 여기를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내가 몰라. 왜냐, 나도 난 조상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면서 걸어 다니면서 하면은 절대 안 졸아. 해보세요. 걸어 다니면은요 졸릴 수가 없어요. 운동신경하고 이게 시력하고 시신경하고 다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럼 꽉 처박혀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한 30분 자. 그리고 맑은 정신에 또 해. 그런데 또 졸린다. 그럼 또 자. 누가 뭐라 하나. 또 자. 그럼 30분 계속 자면 안 되겠죠. 아니면은 또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그냥 나는 조금밖에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했잖아. 얼마나 감사해. 주님 보실 때 말이죠. 10장을 읽어도 졸리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은 사람이 쫙 하는 거하고, 아주 그냥 막 눌려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웠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졸려가지고 막 두 줄이 막 못 지나간 사람이 그걸 막 하려고 세수를 막 하고 바늘로 막 찌르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봤을 때, 주님이 아무 문제도 없이 10장을 회개한 사람하고 한 장 했지만 그렇게 한 사람하고 똑같이 평가해 주겠냐고요. 너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려는 그 의지는 나를 감동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훨씬 빨리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 느리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라. 내가 느릴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안 될 수 있어요.
네, 어떤 것은 사고나요. 우리 성도님 하나는 다리가 괜히 뭐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깨지고, 위장 문제로 이렇게 가고 말이죠. 네? 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개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것들이 떠날 때가 되니까 떠나기가 싫으니까 우리에게 장난을 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면 반드시 4가지 저주는 끝난다. 할렐루야.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나가면 천천히 하시오. 하시고 또 목사님께 부탁해서 또 사역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시면 반드시 이것이 길이요. 다른 건 없어요. 해보세요. 이것이 길이니까 이 길로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회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실 때가 마땅치 않으면 동탄명성교회 홈페이지 하면 금요기도회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한 1000편 이상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주제를 돋보기에다가 딱 치면은 그 설교가 쭉 떠요. 거기서 딱 검색을 하면. 그러면 그 설교를 다 열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글이 다 있어. 글이. 아, 내가 지금 이 문제에 걸렸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길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쭉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제가 팁 마련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목사님 꼭 소리내서 해야 됩니까? 소리내서 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귀신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될 망정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결국에 귀신도 알아듣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방언으로 이렇게 회개 기도문 읽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방언도 하고 회개 기도문도 읽고 일석따봉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귀신은 못 알아들어요. 귀신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문을 처음 시작해서 360번 정도 할 때까지는 방언을 그치세요. 하지 마세요. 우선은. 저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주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 순서가. 360번 할 때까지는 방언하죠. 방언으로서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기도하면 방언으로 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만말이에요. 단 한마디의 죄도 사해지지 않아. 영적 세계는 다 들어가본 아는 사람이야. 다 확인했어. 최고로 전문가한테 다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다 실습해보고 다 확인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0번 정도 회개할 때까지는 회개 기도만 집중하세요. 25가지 항목을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끝낸 다음에 덮을 때 그날 5분 정도 기도를 해.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자녀 지켜주시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 사람 만날 때 내 입술로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케 해주시고, 몇 가지 5분 기도하시면 돼. 그리고 다시 또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집중하시고 방언하지 마세요, 우선은. 왜냐하면은 이 방언이라는 것으로 귀신이 엄청 속여요. 그래서 내 속에 귀신이 빠져나가지도 않은데 방언을 하고 있으면은 대부분 귀신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말로는 방언처럼 들리지만 저주하고 있고 욕하고 있어요. 통역해 보면은 자기 남편을, 교회를 엄청, 내가 입이 더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몰라. 그리고 방언을 막 딥다 하고 있어. 아직 회개한 적이 360번을 회개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만두셔야 돼, 방언을 빨리. 이것은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 그러나 제가 이 방면에 제가 엄청 제가 정분석이라니까, 그냥이 아니라니까 제가. 천국에 가시면 내 지혜의 직분이 어떤지 알 거예요. 나중에 될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방언은 나중에 하셔도 된다. 방언은 나중에 영권 올리기 위해서 전투방언 기도로 가야 돼. 그것은
예. 그래서 제가 전투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권을, 영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방언은 하지 말고 회개 기도만 집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원 기도 한 5분 정도 하고 또 회개 기도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 내서 해야지 속으로 하는 것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만 알아들으니까 귀신은 반응하지 않아요. 방언도 마찬가지. 하나님 알아들으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귀신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더 잘해보려고 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식하면은 확실하게 이 악한 영들이 약간 흘렁흘렁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근데 이 금식을 3일 이상 하면 안 돼. 3일 이상 해버리면 육신이 약해져 버려요. 육신이 약해져 버리면 귀신을 밀어낼 힘이 축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축소가 되기 시작해. 40일 금식했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절대 그 나가지 않아요. 오직 회개로만 나가는 거예요. 오직 회개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3일 이상 해버리면 내 힘이 없어가지고 밀어낼 힘이 약해져 안 돼. 그러니까 최고로 만난다면 3일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 정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식은 되도록 안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이렇게 회개도 하는 것이지, 비실비실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회개가 이렇게. 왜? 못 드셨는데 어떻게 해? 못 드셨는데 물 잘 드셔야지. 그래 힘을 내서 하지.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우리 집안에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3일 금식은 할 필요 있죠. 그 문제를 놓고는, 우리 집안에 특히 이게 많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3일 금식해서 이게 또 뛰었다가 또 3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여러 증상들이 나오면은 올 것이 왔구나. 뭐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견하고 있어야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장난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엄청 졸려가지고 하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도 참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여기에 무엇이 지나가는 비문증이라고 하세요? 눈에 무엇이 떠다니는 것 같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뭐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목사님 이게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들이 장난일까요? 아니면은 내 눈이 노안이 돼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회개를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 눈이 시력이 안 좋은 것이 이제 드디어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노안이에요? 그럴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질병은 무엇으로 온다?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서 온다. 조상 제사를 많이 지는 사람이 회개할 때 특징은 하품이 나온다. 하품이 나오면서, 만약 그분이 하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눈에서 뭐가 떠다니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눈이 고장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하품이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선 의심을 해봐야지. 조상 제사 드렸을 때에 그때 들어온 영들로 말미암아 숨어 있다가 회개를 하니까 피가 들어오니까 밀어내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올 확률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십자가 세우기하고 보혈 바르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십자가 세우기, 보혈 바르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무엇인가 떠다니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눈에 떠다니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래서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내 눈에 뭔가 떠다니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 세우기는, 평소 때 문제가 없을 때 십자가 세우기는 한 20번 정도만 하면은 대부분 커버가 돼요. 세너 시간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십자가 세우기 한다 하면은 1000번을 해버리셔. 몇 번을 해요? 1000번을 해버려. 1000번을. 거의 나요. 그게 귀신으로 보면은. 네. 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자, 예수 피로 녹아버려. 다 녹아버려. 다 녹아.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녹아버려. 녹아버려. 예수 피 나오면 예수. 그렇게 하면 돼요. 네. 피가 나온다고 한다면. 피가 안 나오면 피를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 이제 믿음으로. 피를 주세요. 예수 보혈 주세요 해서 믿음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 괜찮았다. 그러면 귀신이지. 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1000번을 했는데도 계속 둥둥 뭐 떠다닌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그 눈 상하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 1000번 하는데 얼마 많이 시간은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우선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영과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십자가 세우기 전에는 회개를 먼저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조상 제사지를 회개한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든지, 보혈 바르기가 더 된 사람은 보혈 바르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래서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 시간은 15분 사역입니다. 몇 분 사역이라고요?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15분 동안.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말하면 30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해결돼요. 해보세요. 15분에서 30분 정도.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보혈 주세요. 아멘. 에이, 똑같구만.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하고 뭐 딱 반환 딱 됐다가 뗐는데, 잘 이렇게 되지 않아. 회개를 많이 하고 온 사람에게는 제가 가서 귀에다 넣고 에바에도 바로 귀가 열려요. 그 순간에. 그리고 갔다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여기 귀가 안 들렸는데. 예. 그냥 그런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맡고 있는 영들을 제가 뚫어버린 거죠.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귀가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신다고 한다면은 15분 정도 생각을 하시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불 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딱 일단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뜨끈해집니다. 한 15분 정도 지나요. 그러면 나와버려요. 신기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목사님, 주여, 시간 다 가네. 오늘은요, 10시 반까지죠, 이제 보니까. 주여. 그러고 난 10시 끝난 줄 알고, 주여, 지금 시간이 개념이 내가 모르고, 네, 조금만 더 합시다. 네,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자녀가 문제가 심해요. 내 자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뭘 들었냐면, 목사님은 이제 영권이 있어 가지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영을 부모에게 불러와 가지고 그 영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부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우리 몸속에 있다가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머리에 나가고요, 가슴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다리에 나가고요, 맨 마지막에 영이 나가는 것이 손과 발에서 나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해서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은요,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은 이 머리, 가슴, 이 몸통 쪽으로 먼저 피가 들어와서 점점 밖으로 몰아내요. 그러다가 영이 다 없어지면은요, 손과 발로 모아져요. 왜냐하면 계속 내려와서 이리 가서 멈추고, 내려와서 멈추고, 내려와서 다리로 멈추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에 영이 있는 다른 데는 제가 안수를 해봤는데 안 아프고, 손과 발만 아프고 있다 그런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영이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손과 발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 손과 발만 남은 상태에서 제가 손과 발의 영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럼 다음에 하면은 안 아파, 이제 안 아플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자식 걸 불러올 수가 있는 거지. 꽉 몸뚱이가 막 이렇게 영이 많은데, 목사님 내 자식 걸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합체가 돼버려. 합체가 돼갖고 안 나간다니까 잘.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영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속에 있는 영을 집어넣어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꽉 찼는데 집어넣으니까 합쳐서 가버리지. 여기가 없어야 들어왔다가 홀렁해서 쏙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의 영을 없애려면은, 그런 부탁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들을 거의 쫓아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히 자녀의 영을 불러와도 문제가 없겠다 한 사람 제가 불러와요.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문제가 됐을 때 빼줄 수 있으니까 회개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영을 먼저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자녀의 영을 처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나 자녀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하고 영적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내 아들 누구누구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신 회개해도 확실히 그 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직계로 연결된 모든 것들은 이렇게 통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윗대든 아랫든 간에 그렇게 대신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꿈자리가 아주 악몽을 꾸든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꿈자리가. 그건 뭐냐면은 귀신이 다시 침범하려고 간을 보는 거예요. 이미 회개를 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다시 꿈자리가 사납고 막 그런 것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한번 간을 딱 친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그 꿈속에서 떠나가! 꿈속에서 확실하게 명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흔들지 말고 잠에서 깼으면은 그 오늘 꿈자리 사납기나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확실히 하고 예수의 피 확실히 뿌리고 이렇게 해야지. 간을 보는데 거기에 주눅이 들어버리면 그때 들어와요. 꿈속에는 못 들어와.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꿈속에서 막 함부로 쳐들지고 없어. 그건 법칙이 있어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해야 들어온다고요 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항해야 돼. 대항해. 간을 볼 때. 그래서 꿈자리 가면은 이 꿈자리 사납기 악한 영들 다시 따라가. 딱 이제 그걸 그냥 밀어내버려야지. 거기서 내가 오늘 이게 꿈자리 사는데 오늘 사고 나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자꾸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간을 볼 때 속아나고 한 사람이 있어. 이건 지금 다시 들어오려고 간을 치는 건데 절대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회개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축사 사역자에게 사역을 받고 회개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할 때 회개를 열심히 해도 되겠지만 축사 사역에 가끔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귀신도 영적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급을 우리가 못 터치해. 영적 계급이 영적 계급이 낮으면 영적 계급이 높은 영을 처리하기 쉽지 않아. 물론 믿음으로 계속 주장해야 되는데 그때는 얻어 터지고 막 그러겠지만 그래도 주장해서 얻어 터져도 계획이 나가면 영적 계급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일부러 계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하고 싸우려면 진짜 여러분이 싸우겠다 그러면은 내가 얻어 터질 각오를 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얻어 터졌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얻어 터지 말라고 하면서 계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급 안 올라가. 그냥 순하게 그냥 이렇게 산 사람은 안 올라가. 그래서 기왕 회개할 때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회개하다 죽어서 천국 가겠지 뭐. 회개하다가 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지금 이미. 건너와 버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뒤로 후퇴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나가고요. 축사사 그래서 어떤 것이 너무 어려우면은 사역자에게 부탁할 수 있는데요. 사역자들도 똑같지 않아. 다 스펙트럼이 달라.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단계 상중하, 2단계 상중하, 3단계 상중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2단계 중만 잘 뽑아낸 사람이 있어. 사역자를 보면.
어떤 사람 상해 일만 다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상해 일만 쫓아가는 사람은 하해 1, 2, 3은 아예 쫓아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큰 영만 보여. 그냥 그 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큰 영을 쫓아다닌다고 거기만 쫓아다니면은 작은 영들이 결국에 이게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시간만 많이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사역자들도 스펙트럼이 더 달라서 자신이 뽑아낼 수 없는 영의 그 크기를 그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온 사람이 있어요.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회개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너무 큰 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잠깐 뭡니까 보냅니다. 딴 데 거기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왜? 거기는 센 영만 다른 데가 있거든. 또 어떤 데는. 그때는 내가 또 보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다가 안 되면은 서울로 대학병원을 보내죠. 그러듯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는 내가 끝까지 안 잡고 있어요.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어. 그래서 분량이 쭉 했어요. 근데 좌우지간 회개를 하게 되면 점점 없어진 것은 확실해. 점점 넣어서 바깥이 뜯어진다니까. 이렇게 뜯어져. 점점 없어진 것은 나중에 그래서 싹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건 분명한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래 귀신이 많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래 걸려. 영이 많은 사람은 그냥 쉽게 끝나지 않아. 그러면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간다 해서 2년 3년 걸린다니까. 거기 가서도. 그래도 다 안 나가. 작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예수의 피가 계속 들어서 나중에 예수의 피 손에서 철철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예수의 피가 철철 넘치는데 예수의 피하고 귀신은 상극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할수록 귀신은 좌우지간 쇼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영권인 사람 찾아가서 맨날 하는데 그때만 그 영을 제압할 뿐이지만 그 다른 영들이 많기 때문에 또 증상은 완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정답이다. 할렐루야. 이게 길이에요. 길. 이게 길인 줄 알고 이걸 해야지. 아이고 몇 번 하다가 아이고 안 된다. 어디에 가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를 믿고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회개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이게 축사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따라서 이 회개를 감당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이것이 마지막의 길이고 마지막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지 않아서 오늘도 저주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으며, 또한 자기가 해야 될 회개의 분량을 채우지도 않으면서 요행이나 바라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예수의 피로 적셔져서 밀쳐짐으로 떠나가듯이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워 악한 영을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